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2면 찾았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명절을 맞이하기 전주일에 설교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우리 초원의 가족들의 영적인 실력을 믿고 오히려 명절이 지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혹은 금요일과 새벽기도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혹은 믿는 사람의 의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평가를 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어떤 예배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일까요? 우선 오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주로 워십 혹은 서비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바트 그 다음에 샤하 두 가지 말을 예배를 쓰는데 공통적으로 섬긴다 또는 엎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헬라 말로 예배는 프로스퀴네오 혹은 라투루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역시 경배한다,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것인데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사람이나 혹은 다른 신이나 어떤 피조물에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가 또는 이 차례 예배가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사 취득 예배도 예배는 아닙니다. 박사 취득 혹 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혹 드릴 수 있지만 과연 명칭은 그렇게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목적인가 혹은 취득 축하가 목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죠.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선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경은 다신론주의를 확실하게 배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다른 신이 결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도무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만 신으로 존재하시고 그분만 우리의 창조자고 그분만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를 원하실 때 한 부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대 표현이 예배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 외에 일체의 어떤 것에도 주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택한 너희들이 너희들을 택한 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 헛된 신과 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참된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하에 천황이나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기독신자는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예배해야 그것이 참예배죠.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마음속에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조차 마음대로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모든 존재 세계가 피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랬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높은 산에 마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욕심의 문제를 자극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경배의 대상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만 섬겨라. 어떻게 피조물인 너가 나에게 경배를 하라고 하느냐?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잘못 지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 대상이 설정됐어요. 삼위 하나님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했다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은 새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땅에 있는 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거, 돌덩이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건 물고기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건 죄가 된다는 거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영적인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욕심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아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 계명을 위배하는 것인데, 자기 멋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보이는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거짓말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선한 목자의 그림도 그려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교회 건축을 하니까 선한 목자 그림을 너무 크게 그때 돈으로 몇천만 원이나 들여서 붙여놔서 제가 회의가 있긴 했지만,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니면 지금까지 전부 가짜 예수님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선한 목자 그림이 있는 것을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저 요한복음 15장이나 시편 23편의 입각에서 양과 목자의 그림을 그저 선용을 했다면, 그 정도로 이해한다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외대에서 강의를 할 때 여학생들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여학생들은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지 어쩌냐면 다 예쁜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김경희 씨 20 몇 살 때의 사진을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 최고 추녀더라고요. 근데 이 권력을 가진 김정일의 여동생이 장성택을 좋아하니까 장성택이 죽기 살기로 김경희가 따라오니까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그 결혼의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학생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귀걸이를 안 한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귀걸이의 유래를 설명을 했어요. 이 갈라디아 6장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바울이 왜 그런 말을 썼냐면, 그 당시에 여성들이 또 노예들이 종으로 팔려갈 때 이 귀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인 이름을 새기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귀걸이를 뚫어가지고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귀걸이를 했다는 것은 나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성들은 그런 유래를 모르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귀걸이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여학생들에게 나는 누구누구의 종이다,
나는 만날 어떤 모스마의 종이다. 심리적으로 그걸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일제히 다 빼고 왔어요. 야, 교육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귀걸이한 여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봤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잘 해야 여러분들도 학생이니까 잘 깨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인도해낸 분이다. 여러분,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고, 영이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방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으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땅 위나 땅이나 땅 아래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188면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 주상, 석상 만들지 말고 그거에 경배하지도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 신자가 부처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천주교 신자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십자성호를 긋고 절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뭐 불교는 이교니까, 다른 종교니까 차치하고라도, 천주교는 기독교에서 나간 이단이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그 존경받는 이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깁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깁니다. 성자, 그러니까 데레사 수녀같이 유명한 천주교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섬깁니다. 온갖 축제일, 성일을 만들어 가지고 섬깁니다. 교회 명절도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합니다. 거룩한 사람의 상을 만들어 놓고 성상 숭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물들을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놓고 볼 때 철저하게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종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2계명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제해버린 종교가 천주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깨끗하게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지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욕심, 허영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이 배교적인 성향이 늘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고목나무를 섬깁니다. 또 엄청난 돌이 있으면 거기에도 신이 있다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피조물에 돌이나 동물이나 나무만 섬기는 게 아니라요, 우상 숭배는 곧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라고 그랬거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돈 우상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명예 우상이죠. 권력 때문에 신앙을 약화시키면 권력 우상입니다. 여러분, 상당 부분 이런 거에 많이 넘어가죠. 특별히 요즘은 자식 우상에 거의 모든 신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우상을 삼은 신자일수록 자기 자식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존중한다면 그것들이 모두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따라서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여러분과 저가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인간의 헛된 욕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아까 읽었던 레위기 2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자,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즐기는 것을 원해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 나에게 복을 줄 대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경수 종교가 있는 거 알죠? 유경수 여사가 참 존중을 받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가 죽었을 때 동락동 국립묘지 공짜니까 매일 할머니가 방문하는 거예요. 유 여사가 여기 묻혔는데, 지성도 대단하죠. 처음에는 유 여사를 생각하면서 방문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여기 이렇게 열심히 와서 유 여사를 만나고 또 유 여사에게 절도 하고 가니까 유 여사가 나에게 복을 주겠지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뭡니까? 유경수 종교입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가 흑백이 너무나 분명해서 저기 한데, 여러분, 이 한신대학 나와놓고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시키는, 성경을 아는 체에서 까부는 도울 있죠, 도울. 그 도울이 무슨 글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0.00000000 눈에 보이지 않는 1%도 닮지 않았다. 그래놓고는 박근혜가 잘한 것은 중국에 가서 무슨 사회를 할 때 거기 서 있던 거, 그거 하나만 잘했지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도울아, 헛소리 좀 그만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다가 그걸 올리면 명예훼손하고 또 나올까봐 언론에서 사라졌으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제발 언론에서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헛소리 좀 그만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체 하는 친구가 그 친구인 것 같아요. 말씀을 알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 헛소리를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 선언하는데요, 이건 녹음이 되잖아요. 떠오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자리를 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앞에 가서 굉장했는데 세상에 노무현 대통령도 떠오른 똘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시켜줬거든요. 그 이후에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헛소리만 하고 돌아다녀요.
또 올라오면 채널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고 절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질투하는 건 다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구원시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아버지로 섬겨야 됩니까? 자신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만 신앙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 눈길을 주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의 예배를 다른 곳으로 빼앗길 때 엄청난 선의의 질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 아니에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죄를 짓고도 무슨 말을 해줄 때 못 깨달으니까 신인 동용 동성 표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 한탄했다. 또 하나님이 또 지금 이 말씀한 대로 질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으로, 후회하는 분으로 강력하게 깨닫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3, 4대까지 벌 받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벌을 3, 4대까지 받는다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벌을 받는다. 야, 이게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자식이 벌을 받는다라는 처벌의 차원을 말씀한 게 전혀 아니고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길고 크게 간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그 죄의 뿌리가 자식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까지 미칠 만큼 죄의 감염력이 크기 때문에 아예 당대에서 죄의 원천을 끊어버려라 라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경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원교회 오니까 전혀 십자가도 하나 제대로 없지만 천주교에 가보면, 성당에 가면 예수 성화, 마리아 그림, 여러분 엄청나게, 심지어 이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바오로 1세, 2세 교황 이름이,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교황이 베드로 1세, 2세, 그거는 베드로를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황 가운데 최근에 1900년대에 나는 요한도 좋아하고 바울도 좋아한다, 사도 요한도 좋아하고 바울도 좋아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교황 이름을 가지고 싶다 하니까 요한 바오로 1세,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요한 바오로 2세, 이번에 교황된 사람은 지금까지 265대까지 한 번도 이름을 하지 않았던 프란체스코, 중세 천주교가 썩었을 때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 프란체스코거든요. 또 한 사람이 베네딕토거든요. 베네딕트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베네딕트 16세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한 바오로서 프란체스코 이름을 따서 처음 이번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추기경이 자기 이름을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썼는데, 상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청빈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지만,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말씀을 떠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세상 명절에 아마
이 성묘도 하고 또 조상에 대한 차례 예배, 명절에는 1월 설날에는 차례 예배 드리죠. 또 추석 때는 주로 추모 예배를 드리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는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드리는 기독교 제례의 의의에 의해서, 이 잘못된 목사들이 만든 기독교 제례의 의의에 의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본의 아니게 조상들에게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절은 하지 않고 그냥 이 조상의 뭐 위패 같은 거 놓던지 아니면 그냥 기억하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저기 하면서 묵상하고 예배의 형식을 드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조상에게 절을 하거나 조상을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죽은 조상들에게 이렇게 잘 제사를 하고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기성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는 하루 세끼 밥이나 먹었으면 겨우 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여러분들 다 양반이라고 얘기해봐야 그죠. 조선시대 때 옛날에 세 끼 밥이나 해결하고 먹고 살면 진짜 잘 사는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머니가 고생했느니 어쩌게 해도 뭐 떼거리를 걱정할 정도는 거의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우리한테 복 좀 주시오, 좀 먹고 살게 해주시오 하기가 맞지, 우리가 절을 하면서 조상들에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있게 잘 살게 해주세요 복을 빈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죽은 돌아가신 조상들이 자기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새끼 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인데 무슨 우리에게 복을 준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비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성경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이런 행위를 가증히 여긴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경배할 가치가 도무지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돌아가신 분에게 뭐 제사 비용이 어떻고, 명절만 되면 텔레비에 누워서 할 때 무슨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싸고, 성남동에 무슨 현희숙 권사님 사는 그 동네 무슨 시장에 가면 더 싸고, 백화점에 가면 27만 원이 들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누구 말 맞다나 성탄절에 케이크를 어디 가면 싸고, 이것도 뉴스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유교 나라인 것처럼 언론이 앞장서서 호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언론이 그 명절에 죽은 조상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명절에 살아계신 어머니를 찾아가고 용돈도 드리고, 그 제사 지낼 비용이 있으면 27만 원에서 3만 원 보태서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드리고, 어렵게 사는 형제를 도와주고, 조카 등록금 한번 책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지내는데 혈안을 내지 말고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저희가 아직 조남도 모르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어르신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가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오후에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를 뵈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평지를 걷는데도 간신히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른이 3층까지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김교천, 정찬배, 김병준, 유동진 네 사람은 최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회개를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는 앞으로 이 추성훈이나 박주영이나 신상훈이 때가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참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3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런 어른들이 올라오시고 내려가시는데 행복했을까. 그런 와중에도 이 귀한 어른들이 올라오신 건 미안합니다만 사지백체 5장 6부가 멀쩡하고 100m를 14초 5초로 뛰는 이 분들에 비해서는 참 이분들 참 예배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3층까지 올라오신 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예배 중에 박수 친 건 우리 교회가 생긴 지 26년 만에 처음일 거예요. 이 박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어른들이 진짜 3층까지 못 올라오는 사태가 생기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성경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계명을 잘 지키는 예배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겸손과 인내로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36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깊이 청종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할 때 세 가지 복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보니까 그 설교한 목사님이 오늘 사회를 보신 장로님이 너무 잘 보신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하고 거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장로님 앞으로 너무 잘하셨는데 토요일날 예배 인도할 때 장로님이 소유한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내가 여러 가지 의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초원교회 대표한 장로님으로 가서 거기 예배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오늘 여기 오신 줄 알았으면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하는 건데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가까운 동네에 사는 목사님이 아마 실수가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 예배 시간이 9시인데 와보니까 이 머리도 얼마나 급하게 왔던 늦잠 자다 온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왔던지 하여튼 9시 5분에 왔어요. 9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시계 5분 늦습니다. 9시 5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부터도 시작해서 네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내 귀에 들릴 일이 없거든요. 별로. 설교 내내 들으면서 아휴 목사가 왜 지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왜 저런 자세로 예배를 할까? 가장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모든 예배자들이 다 참석해 있는데 이거 목사가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청년이 메모지를 들고 유장로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오고 계시는 중이니까 유장로님이 찬송가를 몇 개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귀함을 여김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야,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 돈도 많은갑다. 여러분 어차피 유장로님이나 저나 정장로님이나 어디 가서 구제금 받을 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제 받지 못할 바에야 참 남들이 볼 때 뭐가 있는 것처럼 저분은 예수 믿더니 돈도 많은갑다. 넥타이도 빚가번쩍하고 비싼 거 매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다고 위장님이 정장 안 했다는 말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 입고 예배를 인도해서 다른 분들이 다 은혜를 받게 해주셨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게 얼마나, 야 임마 너는 복받은 놈인 줄 알아. 네 할아버지는 네 때는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당에다가 돌 던지고 다닌 사람이야. 너는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복받은 줄 알아. 뭐 지가 목사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 오전에는 예배 잘 드리더니. 두 번째는요, 로마서 14장 18절 읽고 하나만 더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4장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시작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귀한 분이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안 찾아도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승리한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에 성공한 분들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예배의 방법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것이죠. 예배의 정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죠. 예배의 시간은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최고 초점은 경배, 예배에 있다. 예배를 보러 간다, 드리러 간다, 뭐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예배를 보러 간다, 예수님을 뵈러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러 간다는 의미에서 예배를 보러 간다고 쓰지 않고 실제로 예배를 보러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찬양대가 잘하네. 야, 이 교회는 청년들이 찬양인도 제법 하네. 그 목사 설교가 좀 힘이 있네, 은혜가 되네, 좋네. 근데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목사가 교리적인 설교를 하니까 아유, 목사 설교가 딱딱하고 지난주하고는 좀 다르네. 완전히 예배를 구경 오니까 평가자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고 있고, 열심히 찬송도 안 하고, 기도할 때 졸고 있고, 설교할 때 졸았다 말았다 딴 생각하고 있고, 집중 안 하고, 결국 뭡니까? 예배를 방관하고 평가하고 구경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배 보러 온 사람입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명절이 지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앞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만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아주 영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